말씀 봅시다.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의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한 군데 또 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에서 38절.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나안 정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에서 45절 보면 이루셨다. 하나님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봤죠. 여호와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을 다 이루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렇게 해서 이 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이러한 응답은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이 응답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가 있을 것이고 또 갈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어제 보았던 동편 용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2지파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좀 늦는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빠른 사람은 뭐 여호수아 갈렙이고 또 동편 세 지파고 이들이 응답을 먼저 받아가지만은 이들을 통하여 그 다음 5지파들 그리고 늦은 7지파들 이들이 다 응답을 받아 12지파들이 다 응답을 받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현장에도 받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데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맹세한 대로 다 이루시고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12지파와 그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도 우리 현장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허락한 현장,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그리는 목장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도시 마을을 보면서 그려가면서 응답을 받아가야겠죠. 자,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힘을 길러야 할까요? 아니면 뭐 무기를 잘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이제 부차적으로는 필요하겠죠. 그냥 맨몸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일 먼저는요, 언약의 믿음입니다. 이거 먼저 우리 속에 언약의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 새벽교회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물론 좀 빠른 사람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점점 우리가 이게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믿음. 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말을 했고 모세에게 말했고 그리고 이미 내가 줬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1장 4절 말씀에 이제 그러므로 저 대에서 어디까지 전부 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주었노니 이제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사실은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이 약속을 잡고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붙드는 것이 믿음이죠. 붙들어야 돼요. 갈렙이 붙들었고 특별히 우리 세 지파도 어제 보았다시피 세 지파도 이걸 붙들었어요. 이걸 붙들고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응답받은 증인으로 무장한 자로 앞장서겠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1장 14에서 16절 너희가 응답받은 것 같이 이제 형제들도 응답하기 위해서 너희는 무장하고 앞장섰는데 우리 그렇게 하겠다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은 붙들기를 원하셔요. 자,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복하리이다. 붙들었어요.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셔요. 자, 두 번째, 우리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 우리가 응답받고 현장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뭘까요? 언약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도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이거 속에서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이 약속을 따라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대로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어디서 성취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쭉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도다. 다 이루어도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다 없이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하여 이 율법과 이 죄와 이 죽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권세
세력들을 다 무력화하여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내고 다 이기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계획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약속 창세기에 주신 이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말세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인되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잡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속에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 지금 목장 전도학교 참석하셔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우리가 두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먼저 이 약속 잡기를 원하셔요. 언약의 믿음. 하나님은 이걸 보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정말로 이 전도학교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해 온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버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죄와 죽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들을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느니라. 이 약속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먼저 언약의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믿음을 그리기를 원하셔요. 이제 이게 내게 지식이 되지 말고 나의 현장에 적용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언약의 그림. 우리 기도 속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책에만 혹은 신학책에만 어떤 교리책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와서 이게 내게 속해 있는 현장, 내게 있는 그곳에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아는 믿는 자가 그 나의 현장과 내 삶에 우리가 언약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게 적용이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속에 그림이 돼야 돼요. 약속을 붙들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그게 네 기업이라고 해요. 네 기업. 네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너의 기업이다. 가나안 정복 약속 속에 내 기업의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 응답을 그리고 그 응답을 보아야 되고 그 응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 아멘.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차지하지 못하지요. 그게 네가 응답받을 땅이야. 그런데 그것을 이게 모른 채 그것을 내가 내 같은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 보았다시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제일 먼저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그 응답받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또 응답받은 5지파도 있고 그러나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자가 7지파라. 하나님은 이들이 다 응답받기를 원하셔서 먼저 네 속에 믿음 그리고는요 그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7지파는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아예 이게 생각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지체할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너에게 이루어질 응답을 받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 뜻인데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에 하신 말씀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네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네 기업으로 차지할 땅을 그려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나의 응답으로, 내 기업으로, 내 현장으로 이게 적용이 못 되고,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고, 그리지 못하면 아직은 그냥 막연한 지식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든 저렇든, 현장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잡고 나의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두루 보면서 거기서 나의 기업, 그걸 그리라는 거죠. 그걸 그리고 그걸 응답받는 거죠. 내 기업의 땅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내가 응답받을 현장.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 내가 응답받을 현장. 우리가 그려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이 내가 응답받아야 될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걸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그려야 할 현장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려야 될 현장.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우리에게 주신 현장, 우리에게 주신 지역, 우리에게 주신 분야, 그게 모든 도시, 마을이거든요. 그 모든 도시, 마을, 그 길을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라고 하셨어요. 두루 다니사. 너희가 응답받을 저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라 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도시, 마을, 현장, 분야, 모든 분야를 두루두루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그 도시, 마을, 내게 주신 도시, 마을, 현장이 있거든요. 이거를 두고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 속에 내가 그려야 할 현장, 내가 품어야 할 영혼, 내가 품어야 할 영혼, 그 속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품어야 될 현장이 그 속에 있어요. 품어야 할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 속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목자를 찾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기진하고 고생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어렵게 고생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인 겁니다. 이걸 그리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을 현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곳에 마태복음 9장 35절, 하나님은 그곳에 가르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하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되고 고치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안 믿어지면 그릴 수가 없어요. 내보다 저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고 저들이 죽은 것 같지 않고 저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이루심에 있어서 요구되는 게 뭡니까?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우리에게 주신 현장 두루 다니면서 그려라는 거예요. 그려라.
여기서는 진짜로 땅을 지도에서 그리지만 여기는 뭘까요? 마음에 그리라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두 다니시면서 주님이 마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것을 제 아들에게 비추시잖아요. 그 제 아들이 그것이 담겨져야 되잖아요. 담겨져야 돼.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겨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도시, 마을 우리 마음에 그려져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담겨 있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영혼, 사람들 그게 우리의 담겨져 있지 않고 그곳에 임해야 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을 살리는 이 기도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심이 있겠습니까? 이게 없는데 어떻게 너희에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그리지 못하는데 전혀 이 약속을 가지고 자기가 정복할 땅으로 그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우리는 이 종강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주님은요 이 세 가지 말씀대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이게 딱 들어와서 우리 속에 태워져야 돼요. 태워져야 돼요. 어젯밤에도 제가 금요기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점점 교회가 약해지고 기독교가 무력화되고 세상의 현장은 안악산지처럼 높아지고 저들은 키가 크듯이 막 장대하고 도저히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시대적인 이 흐름 속에 하나님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금요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갈렙같이 정말로 그것을 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도저히 안 되는 것지만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게 너희 기업이 되었다 했듯이 하나님 비록 육신적인 조건으로 보면 이 세상을 지금 교회가 정복하고 교회가 살리는 것이 지금 안 되는 시점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복의 역사가 우리 새벽교회를 통하여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동쪽의 세 지파 일꾼들 같이 그런 갈렙 같은 일꾼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막 밤에 금요기도 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기도 제목으로 품으십시다. 아무도 안악산지를 아무도 품지 못하는데 갈렙이 품었어요. 이 산지 말씀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응답받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도시, 마을, 우리 현장에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기를 원하셔요. 세 번째, 그 다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뭘 요구하실까요? 세 번째는 언약의 순종입니다. 자, 언약의 믿음 우리 속에 언약의 그림,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언약의 순종은요 응답 따라 응답대로 순종하고 실천해 가는 겁니다. 자, 7지파의 응답 7지파들 보십시오. 7지파들이 응답을 받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려서 성막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품고 성막으로 와라. 여호수아 18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배하여 확정할 것이다. 이게 확정되는 거예요. 성막에 와서. 자, 이 성막이 바로 예배와 기도 속에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 속에 점차적으로 내 것으로 응답받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렸던 거, 우리가 품었던 거, 기도 제목 이것을 예배와 기도 속에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확정되어 시켜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막연했던 것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어지고 응답 확정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딱 가지고 품고 차지하러 갈 때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따라 차지하러 갈 때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7지파들이 나의 기업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성막에 와서 잡고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이 후발주자 같은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의 역사를 보면요, 제일 먼저 중부 지역 들어가서 중부 지역에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여부스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부 지역으로 막 연결돼요. 그 남부 지역에 막 그 연합군과 싸우면서 그다음 막 남부 지역을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북부 지역에 이들이 이 소식 듣고 막 와서 북부 지역으로 또 가요. 이렇게 해서 다 차지하고 정복한 것이 5년. 그런데 이제 아직도 주저주저 하고 있는 응답받지 못하는 7지파들. 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차지하러 가면서 플러스 2년. 이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셔요. 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7지파들 각자의 그 그림 속에 하나님 이루시면서 총 7년 속에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 7년째 될 때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내가 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었고 모든 지파들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차지하였으니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요, 목장 전도자로서, 목장 사역자로서 7지파 우리는 목장 사역자로서 우리의 현장을 두고 그림 그리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일꾼으로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운 것은 기진하고 고생하는 양들을 이끌어줄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와 같은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냐면 38절 말씀에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은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꾼 되기를 원하시고요, 일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고요, 또 일꾼의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일꾼 있겠지. 이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언약의 순종.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일꾼을 붙여주시고 일꾼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도시, 마을 거기를 그리면서요, 그곳에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목장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받아야 돼요. 그 목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그 도시, 마을, 그곳의 목장의 응답은 뭘 하는 곳입니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치유하신 역사, 이 응답을 받는 목장. 여러분, 개인 목양, 개인을 살리고요. 그죠? 우리 지역 목장 모여서 지역에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요. 혹은 뭐 학원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현장의 목장, 교구나 구역의 목장 등등
목장 응답받아야 돼요. 그런 응답을 두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제 아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그 마음속에 이게 그려주십니다. 이 제 아들 속에 이게 그려져야 되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땅은 땅이니까 직접 지도에 그려오듯이 여러분과 저는 마음속에 품고 기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19과 20과입니다. 15과부터요, 신봉과 권세의 축복을 1, 2, 3, 4, 5, 6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19과는 신무와 권세의 축복.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이뤄가는 천국 백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절의 구절입니다. 자, 서론부터 볼게요. 이 땅에 고통이 가득한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죄책과 오염을 가진 죄의 종인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로 죄책과 오염을 가진 죄의 종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죄에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임했고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런 인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단절됐습니다. 못 갑니다. 세 번째, 이 죄와 그리고 이 사망의 결과로 임한 우리에게 재앙, 고통, 사탄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가득한 겁니다. 이 땅에. 에베소서 2장 3절,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 아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로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라고 하셨듯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18년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탄에게 매여 질병 속에 또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이 땅의 인생에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입니다. 본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이 근본된 문제인 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결과로 죄와 사망을 통해 역사하던 사탄의 권세도 완전히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게 사탄을 말합니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께서 다 구원을 우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아직 천국은 나중에 가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뭡니까? 한 가족입니다. 가족 멤버입니다. 가족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권세로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할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 57절 사망아 네 승리하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와 사망의 위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위협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사탄의 위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갖고서 살아갈 자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미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나중에 함께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중에 앉힐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앉아 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과 모든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지만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된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다 채우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 복음의 이 아름다운 덕을 너희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이 때가 되어 가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제일 마지막 순교 직전 디모데후서 제일 끝장에 적은 말입니다.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마지막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때가 되어 이 땅에 승리하고 나라를 이루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를 축복입니다. 마지막 20과 보십시다. 마지막 6번째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자, 신무와 권세의 축복 6가지를 15과부터 20과까지 쭉 해왔습니다. 자, 6가지를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입니다. 소론에 나오죠? 갈라디아 2장 16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두 번째, 성령이 그때부터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조금 전에 보았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이루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마지막 6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주신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본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되어질 복음 증거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에서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에서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들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주님이 보내신 현장입니다. 가정, 학교, 회사, 지역, 분야 등등등등 모든 그곳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현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매. 모든 도시와 마을, 주님이 가셨지만 진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증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자신이 만난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한 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전도할 수 있도록 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증인이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3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골로새 4장 3절 이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정과 지역과 만남 속에 편안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를 통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응답받는 전도는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전도로 인해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우리는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4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두 번째,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전도도 하게 될 때 사탄을 이길 능력이 임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정인의 전도 속에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비가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이며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현장에 은혜와 생명, 구원,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예, 우리 20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목자전도학교 종강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과정을 보면서 확인한 것이 뭡니까? 확인한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일꾼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원하십니다. 이런 일꾼을 원하셔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서 무슨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그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루셨듯 우리에게도 이루시는 응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나안 정복 과정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것을 이룰 일꾼을 원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 동쪽 우리 용사들, 그런 지파들 참 다 하나님의 말씀 믿었습니다. 얘들 하나님의 말씀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먼저 이렇게 기업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살립니다. 그죠? 맞잖아요. 전 이스라엘 우리 지파들, 곧 공동체죠. 뭘 말하면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들을 살립니다. 우리 목자전도학교 하면서 우리도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가지면서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사역자잖아요. 이들은 가나안 정복자지만요, 우리는 목장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저들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정말 우리 목장전도 참여하신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속에 담겨야 되고 그게 내 현장의 여러 상황과 관계없이 그려져야 돼요. 그려져야 돼요. 그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성도와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를 내가 은혜 받으면서 혹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또 여러 가지 반목 갈등했던 것 속지 말고 용납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목장 사역자를 통하여 이 응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오늘 이 말씀 참고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걸 두고 뭘 요구하시냐? 우리 요구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응답받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붙들기 바랍니다. 이 정광을 탁 하면서 여러분 속에 여호수아서도 지금 끝내잖아요. 이제 끝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로 끝납니다. 내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주 남았나? 끝냅니다. 매듭을 지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종강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음성이 남아야 되잖아요. 음성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참고를 딱 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과 같이 정복할 땅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시와 마을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정말 내가 세 가지, 내가 그려야 할 현장, 내가 품어야 될 영혼,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 이것이 정리되십시오. 그래서 이번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목장 사역자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두루 다니시며 모든 도시와 마을, 여기가 어떠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지 않냐? 그 현장이 이 제들에게 그려지고 품어지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듯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두루 다니며 그리워라 하시듯 여러분과 저희 현장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응답받아가는 우리 목장 사역자 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우리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우리 목장 사역자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한번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목장마다 우리 이 말씀 운동, 말씀으로 우리 살리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치유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며 정말 그곳에 우리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아주고 마음에 그려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우리가 우리 현장을 두고 하나님 진짜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와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하나님 그것을 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목장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와 응답을 보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받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사역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함께 하시니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주님께서 그곳의 상태와 그곳의 모습과 그곳에 기도해야 될 제목과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것을 보도록 품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을 현장을 우리 마음속에 기도로 그리면서 우리 현장에 정말 주님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그리고 고치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응답을 보는 목장의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며 같이 말씀 받으며 같이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